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만유의 본원에 대한 문제, 이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가장 첫 번째로 정의되는 게 본원, 그 다음에 시민, 그리고 본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전부 다 같은 말인데, 말만 좀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를 드러내시는, 근본자리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통진리적 관점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뭐, 셀 수가 없어요. 일단은 육군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이름 말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거 다 말해도 한도 끝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다 해도, 냄새, 맛, 느낌, 생각, 감정, 기억, 이런 모든 것들 다 통칭해가지고 그게 우주만유인데, 그럼 그것이 전부 다 벌어지고 있는 이 바탕인 본원이 어떻게 생겼냐? 청정하죠. 뭐 어떻게 생겼겠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제 얘기를 잘 듣고 있고, 저도 잘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마음의 바탕의 자리, 이게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이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일로 모든 것이 사라져요.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져도 여기서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각성하면 우주만유의 본원의 자리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인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에서 그 심체로 정확하게 그것이 이제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이것도 언어로만 이해한 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어로만 이해해버리면 그냥 그것은 언어죠. 실제로 내가 본체를 자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것은 견성했다 말하기가 어렵고, 본원을 실제로 자각했다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우주만유의 본원을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체험할 때, 우주만유의 본원을 자각했구나라고 실제로 체험했다는 걸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확인해 보면 그냥 분명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자리도 그 자리여야 되고, 생각하는 자리도 그 자리여야 되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도 그 자리여야 돼요. 모든 문학과 예술과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져야 돼요. 그것을 본원을 보셔야만이 근원을 분명히 세운 겁니다.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라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 근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근원할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의지하면 그건 다 변해요. 그게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공부, 이게 답니다. 모든 재불재성의 시민, 모든 재불재성이 다 깨쳤는데 그분은 다 우주만유의 본원 이 자리에 안 거예요.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성, 모든 일체중생의 모든 육군 동작, 심신작용,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자리가 본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면서 저 우주에 어디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망상을 내면은 그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한참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 일체가 바로 이 바탕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조예요. 이 심.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면 마음 밖에 어디에, 우주 어디에 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이치는 어디서 있는데? 이 마음에서 드러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이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이 마음보다 더 근본되는 뭐가 이치가 저기 마음 밖에 어디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마음의 대상으로 존재하거든요. 마음의 인식 대상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설사 있다 한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 자리가 있으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리와 인연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근본으로 삼는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리를 설명할 때 청정하다고 설명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알아먹기가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먹기가 쉬워서. 청정하다. 그리고 법신불 이론상 이런 말을 쓰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청정한 이론상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법신불은 청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정하다는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수식어를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법신불 이론상 그렇게 하니까 아유 법신불이 뭐 청정 법신불인데 그러면 청정한 이론상 이렇게 해버리자 해서 제가 청정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론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론상은 그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러잖아요. 하나로 뚜렷한 모습인데 거기에는 이건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저기 법신불 하듯이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상태지 그냥 하나로 뚜렷한 모양의 상태예요. 실상.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론상이라는 걸 쓸 때 이론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이론상이라고 붙여야지 이론상이라고 하는 명사화돼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러면 나중에 부처님 하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어떠한 상이 생겨버려요. 모양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이론상이지 그러면 이건 뭐 대종사님께서 의도한 거고 천갈래만갈래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사로 이해하지 마시라.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드러난 상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일원상,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렇게 청정한 이게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제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도 그 마음에 자극되고 계시죠? 그 마음이 그냥 하나로 뚜렷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 목소리와 이 목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하나로 뚜렷하시죠? 네. 어디를 쳐다봐도 보이는 모든 것과 보는 이 자리가 하나로 뚜렷하죠. 예. 내가 화가 나도 그 화나는 그 마음과 화나는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로 뚜렷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모든 현상과 우주만유의 본원의 자리가 하나로 뚜렷한 거. 이걸 갖다가 이론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개개인을 놔두고 그 용법에 따라서 그 문장이라는 그 단어라는 거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 특히 이제 원불교에서 그 쓰는 그 용어들이 그 문장 구조상에서 굉장히 다르게 쓰이니까 그 의도를 잘 알고 그 문장을 읽어야지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본성이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본성이, 천성하고 본성하고 거의 같이 쓰는 말이니까. 저 사람은 참 천성이 게을러. 이런 말들 쓰잖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그 사람이 가진 특징적 개성을 가지고 보통 본성이다 또는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많이 쓸 때는. 근데 여기에서 쓰는 얘기는 일체 중생의 본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본성.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특징 지어져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그런 개개인으로 나눠져 있는 본성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자리. 이걸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뻤어요. 어떤 사람은 슬펐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냈어요.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아마 찾아보면은 지금 과거부터 미래까지 존재할 인류를 다 놓고 봐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경험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모든 인류가 또 모든 중생이 그런데 그 경험 이전의 것은 어떨까요? 경험의 이전의 것은 똑같겠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 다를 리가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특정 지어진 개성을 본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공유하고 있는 1mm, 0.0001mm도 다르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깨치면 보편진리를 알았다 그러는 거야. 보편진리. 왜냐면 사람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생각과 경험이 뭐가 막 다른데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죠. 개별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편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춰져 있던 것. 모든 인류가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게 공유할 수 있는 것. 이제 이걸 보고 보편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은 자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와 여기 계신 분들의 엄마는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오름과 여기 계신 분이 오름이 다 다르고 저의 기쁨과 여기 계신 분의 기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생각하는 대종사님이 다르고 여기 계신 분이 개종사님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 하나 있다고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안 달라. 제 소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귀가 좋아서 제 소리가 크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좋아서 제 소리가 약하게 들려.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웅웅거리고 들려. 어떤 사람은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 스피커가 달라가지고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려. 그런데 듣는 그 자리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크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작게 들려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크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작게 들리는데 그 듣는 자리는 똑같다고. 수도 없이 차별 세계가 중생의 차별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차별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바탕의 자리는 똑같다고. 밥맛은 전부 다 다르게 느끼는데 밥을 먹는 그 자리는 다 똑같다고요. 각자가 있는 내 자식과 가족과 인연관계들에서 느끼는 감상들이 다 다른데 그 다 다름을 느끼는 그 자리는 다 똑같다고. 그걸 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제 말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개성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성은 오름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성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그 개성을 세상에 유익되게 쓰는 거지. 잘 이해해서 부족함은 채우고 그 다음에 넘치면 나누고 개성은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것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성격이 여유로운 것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너그러운 것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박한 것 같은데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야. 다만 그것이 과불급을 면하지 못할 때 좋다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선불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불급하다는 걸 환희하는 그 자리가 뭐냐고요, 이게. 그게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과불급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에. 항상 생멸경계 속에서만 사니까 이쪽을 붙잡으면 이쪽으로 흘러가. 저쪽을 붙잡으면 저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 뭐예요? 오름도 아니고 그름도 아닌 거 뭐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거 뭐예요? 그거. 그게 모든 만법의 작용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은 사람을 중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은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 그래서 성자들의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항상 이 자리에 근원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판단은 항상 중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요만큼, 여기서 각도가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아주 뭐 1도만 벌어져도 여기서는 1도가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달라지면 저 끝에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못 만날 정도로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한 생각이 틀어지면 예를 들면 인종의 문제 같은 거. 제가 이걸 통인류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체 중생의 본성의 문제를 인류가 왜 이렇게 벌어져 있지? 뭐 때문에? 인종에 대한 가치, 인종, 서로 간의 배계는 우월하다? 뭐 어떤 건 저열하다?
어떤 문화는 훌륭하다, 어떤 문화는 저열하다, 이런 식의 판단이 조금 일도가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수십 년을 갔다 오면 은산처벌처럼 굳어져가지고 융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인류적 관점이 되려면 일원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그 분별이 없었던 그 자리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선법을 교단 강의를 하는데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고 막 그런 하시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렸는데 예, 지금 우리 한태환님도 비슷한 설명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공부하던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리는 우주 만유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모든 것들의 바탕인 자리이고 모든 성현들이 다 이 자리에 근원하고 있고 그 가르침과 깨달음이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은 본래 이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현들은 그 자리를 잘 알아서 잘 쓰는 것이고 중생들은 그 자리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잘 못 써요.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입니다. 재불재성의 시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모든 성자들이 이 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들의 말씀은 이 자리를 안 떠나 있는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성자들이 말씀하시는 배경만 봐요. 아니, 드러나 있는 말씀의 끝만 쫓아다녀요. 본질을 못 본다고. 그 사람, 모든 성자들의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그때 문화의 그때 시대의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왔던 그 중도적인 말씀들이 어디에서 근원돼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나온 말 끝을 가지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했네,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네, 끝만 갖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끝만 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아 성자들이 모두 이 자리뿐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종교가 융통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진리적 관점, 통종교적 관점, 통인류적 관점 이것으로 이 세계를 일원화하겠다. 이것이 바로 일원주의 사상이에요. 일원주의 사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스케일 자체가 커요. 원불교는 종교의 그 어떠한 종파적 종교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종교예요. 특정한 어떤 인종과 특정한 문화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보다 훨씬 큰 종교예요.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 한 자리에서 해결 보신 거예요. 이론상의 자리에서. 아,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배운 걸 바로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해보셔야 자기게 되고, 그러니까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건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고, 예, 그건 너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도 다녀왔지만 가족들 분위기가 다 공부 분위기예요. 나 그런 집안 처음 봤어요, 지금. 살면서. 와, 집안이 전부 다 완전히 수도하는 집안이더라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야,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좀 신선한.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아들 교무님이 딱 이제 어디 기관에 가 있는데, 거기에 저기 뭐죠? 그쪽 세계에 그렇게 어떤 기득권화 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너무 인상 깊고, 참 희한한 집안이다. 보통 집안은 아니다. 그래서 참 가풍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같이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꾸준히 하시면은
예, 너무 복될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따님하고도 잘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따님이 저 때문에 이제 좀 울었죠. 제가 좀 세게 좀 몰아붙여가지고, 따님이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좀 전문 출신들은 조금 세게 다뤄요. 정신 차리라고. 그 이후에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예,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잘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이제 관계 속에서 특정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경계만 경계가 아니니까 일단 그 경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차원에서 그건 굉장히 좁은 차원에서의 경계 이해고 큰 차원에서의 경계는 내가 보는 모든 대상이 드러날 때 그 순간이 경계거든요.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순간이 경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일상의 모든 삶을 경계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공부가 끊임이 없는 거지. 만약에 그걸 특정한 상황만을 경계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건 끊임 있는 공부가 돼요. 그때만 공부거든. 그때만 공부.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생 오래 살아오셨지만은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요란한 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딱 있었다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정한 노력을 해서도 해결되기도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서도 많은 부분은 해결돼요. 왜냐하면 생멸경계의 특징은 원래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서 그래요. 사람도 오랜 시간 지나면 다 죽잖아요.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죽잖아요. 모든 나무나 풀들도 다 죽잖아요. 계절도 변화하고 더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변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변해요, 그냥. 근데 우리가 가만 놔두질 않고 변화가지고 없어질만 하면 또 들춰내고 없어질만 하면 또 들춰내고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 걸 자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스스로 고해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중생들이 하는 짓. 현명하신 분들은 그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놈이지 하고 딱 인식하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경계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경계를 알아차리는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는 걸 경계하세요. 그리고 특정한 경계를 경계 삼지 마시고 일상의 모든 삶을 경계 삼으세요. 그래야지 공부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지 무슨 뭐 요란한 경계 하나만 맨날 그냥 막 그때만 공부요. 그건 뭐 맨날 이기 있어 또. 그런 거 하지 마셔요.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공부 실력이 늘질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이 24시간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요란한 순간이. 그때뿐이지. 그럼 요란하기 전에는 공부 어떻게 했을 거야? 요란한 게 사라지고 나면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요란하는 순간에만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끊임이 있는 공부예요. 생멸 공부. 그래서 요란한 것이 사라지면 편안함이 오면 편안한 건 공부의 대상인지를 몰라요. 편안한 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정도 수준의 하다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이제 개념의 문제들은 제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오래 듣다 보면 그 용어들이 익숙해집니다. 용어들이 익숙해져서 일상 언어처럼 변해요.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입에서 줄줄 나가요. 일상 언어처럼 많이 경험해야. 근데 그러한 그 원불교에서 쓰는 그 용어들이 우리가 막 어렵다고만 하고 안 쓰잖아요. 그럼 평생 못 써요, 그거. 평생 못 써요. 근데 어려운데 계속 듣고 들으면 쉬워져요. 일상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피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더 듣고 더 들으세요. 그냥 가만히.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뭐든. 예. 그리고 그렇게 막상 알고 나면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몰라서 어렵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꾸준히 쉼 없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 그냥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딱 알게 돼요. 몰랐던 것도 제가 개념 정리를 잘 해드리잖아요. 이게 그 말이구나. 바로 써져요. 그 다음에는.
네, 일단은 많이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있는 교도님들 시간 내가지고 같이 공부하지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또 공부담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영상 올려놓은 거 그냥 그거 보라 그러거든요. 일단은 그거 계속 보다 보면 당연히 다 알게 된다고 제가 그래요. 예. 아니 똑같은 개념을 여기에서도 10군데면 1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에서도 일관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아 하고 알게 돼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꾸 개념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들으면 듣는 대로 헷갈려요. 예, 그건 법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고 말재간에 불과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분명히 이 자리에 근원에서 말이 나가야 듣는 사람이 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현타원님께서도 사람들 가르칠 때 꼭 그거 유념하셔요. 제가 그걸 갖다가 그냥 아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딱 대해서 설명하는 그 순간에 마음자리를 딱 챙겨가지고 하셔야 돼. 마음자리를 딱 챙겨서 그 자리를 딱 놓치지 않으면서 그걸 딱 설명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게 에너지가 쫙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얘기해도 그게 일관되고 설명이 저쪽에서 말해도 거기고 그쪽에서 말해도 거기고 이래서 딱 사람들이 자각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설명만 존재하면은요 안 돼요. 듣는 사람이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잘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선생님하고 우리 숙타원님도 참 그 공부가 이게 서로 그 도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도반이고 김 선생님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이 공부심이 확 불타오른 것 같아요. 불타오른데 이제 또 그게 열정도 있으시고 또 한 곳에 몰입하면 상당히 집중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는 굉장히 성장하실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렇고 아까 이제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대해본 저의 느낌도 있어서 이게 제 앞이시니 저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없으시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풍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잘 얘기를 해주세요. 김 선생님한테. 그거 스스로를 잘 반조하셔서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한테 부담 안 가게 가르치는 그 일방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막 훈계하듯 막 지도하듯이 그런 느낌 들지 않도록 가르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자각해 보시라고 공부거리 삼아서. 예,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숙타원님한테. 그래서 저도 그게 공감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실 거예요. 지금 마음이 더 막 살아나셔가지고 그래요. 지금 자신감이 지금 뿜뿜이야. 자신감 뿜뿜. 거기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그 문자 같은 거 써가지고 어떤 칼럼에 나와 있는 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생각하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신 내용을 보면, 저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흐뭇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항상 그때 조심해야 될 마구니가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감에 취해 있으면은 시기심을 받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기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자라고 하더라도 쓰이질 못해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면 쓰이질 못하니까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스승님들도 제자들 지도할 때 제자들이 못나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알아가면 자기가 이제 거의 뭐 절대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커지거든요. 내가 그걸 확 눌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눌러버리려고. 그것이 이제 스승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안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다 끝나버려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막 그 초반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견해가 딱 생기잖아요. 견해가 생기면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게 토시 하나까지 세밀하게 틀리는지 맞았는지가 환히 알아져요. 저 틀린 말인데? 왜 저렇게 막 얘기하지? 저 개념 잘못 이해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고요.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분 같으면 괜찮지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교단에서 그 같은 교당에서 오히려 그 지자가 될 역량을 가진 분이 배제된다고. 배제돼요. 그래서 실컷 공부해놓고 왜 저한테 이제 그런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너 박근삼, 너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 공부 어떻게 시킨 거냐. 왜 교당 와가지고 풍파 만들어. 공부를 똑바로 안 시킨 거 아니냐. 네가 문제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욕먹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저 살려고 한 말이니까 저를 위해서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를 위해서. 예, 나중 되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세요.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구분이 돼요, 이제. 어떤 책을 봐도 환히 알아요. 무슨 선사들이 얘기하고 이런 거, 선사들 선문답 보더라도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이게. 예, 이게 그런 책들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요. 그럼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 마음이. 막, 어떤 선사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 근데 이제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예, 꼭 부탁드릴게요. 아유, 뿌듯하네요. 예, 우리 공부를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 더 빠른 것 같고, 또 이제 영성의 자각이, 이렇게 감각이 좀 빠른 분들이 있어요. 빠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딘 분도 있는데, 더딘 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됩니다. 꾸준히 하고 못하고의 문제지. 대종사님께서 신분운성으로 정진하고 못하고의 문제이지, 그것이 뭐 그 사람의 타고난 게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성이라 누구나 다 돼요. 예.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부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갈 길 멀어요. 예. 이제 이런상 알았으면, 이제부터 공부 시작이야. 이제 제대로 내가 마음, 뭐 가지고 공부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이제 공부 시작이야. 이제 이 마음을 가지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 알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경계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계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경계만 본 거야, 경계만. 경계 일어나는 자리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경계가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사라지는데 그 바탕은 안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계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경계를 통해서 경계 일어난 자리를 보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마음을 이렇게 쓰다가 잡으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경계 얘기하면 경계만 얘기해 자꾸. 그러니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반쪽짜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르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짧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마음 대중을 잡아야 되는 이런상 자리에 대한 감이 분명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멸과 불생불멸 그 두 가지를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항상 공정하게 드러내시면 돼요.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니까는 생멸이 일어나는 바탕에만 또 치우쳐도 안 되고 생멸 경계에만 그전에는 생멸만 치우쳤을 거 아니에요? 경계다 그러면서 경계만 봤을 거 아니에요? 이 경계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보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마음 대중을 잡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빨라요. 아주 빠르고 그 일상에서 나중에는 이제 챙길 거 없이 딱 드러나 버려요. 경계가 있는 순간순간에 그냥 같이 딱 공존해 버려요. 이 청정한 자리가.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공부가 점점점 수월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리 연구 공부나 작업 피서 공부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오래 하셔야 되니까 그건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더 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제 영상을 소개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분들이 단톡방이면 거기에 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그냥 유튜브를 잘 소개해 주세요. 거기 한번 보라고.
인연 있으면 걸릴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고 또 안 되면 우리 현사님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진짜 그렇게 대종사님 교법에 이렇게 그 분하신들이 딱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살아나기를 바라요. 네. 이제 당장은 안 된다고 하면 제 영상에 의지하시도 좋지만 제가 바라는 건 제 영상보다도 각자가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그걸 정말로 이렇게 딱 그 교도님들께 잘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대중을 지금 지켜가고 있고 분명히 마음자리에 대한 이제 각성이 있으시니까 또 챙길 때는 분명하신 것 같아요. 이게 각성이 없으면 챙길 때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챙긴 건지 안 챙기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챙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한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더 분명해지시고 분명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때는 훨씬 더 또 경계에 대한 어떤 그 끌렸던 마음들을 정리하거나 내려놓기가 수월해지고 일상에서는 거의 잡념이 없는 삶을 아마 살게 되실 거예요. 예, 거의 잡념이 없이 삶을 지내게 돼요. 예, 그걸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는 데는. 예,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그 열정과 욕망이 있으시고, 또, 자기가, 내가 지금 확실히 지금 분명한 대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자각이 있으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 자각이 생겼을 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아주 지금 좋은 태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게 확실하고, 알면 아는 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지 애매한 태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그 교무님들, 젊은 교무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제가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매한 태도 속에 있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확실히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건 아닌데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확실히 모르는 거라고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버려요. 그건 모르는 거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건 알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확실히 모르는 거지. 그게 무슨 애매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를 자각시켜야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그러면 알면 어떤 거냐? 이렇게 딱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히 안다는 건 뭐 어떤 체험일까?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 20년, 30년 지나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버리면. 딱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내가 모른다, 나 모른다. 지금 내가 모른다. 이제 시작해보자, 다시. 그러면 분명한 자각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면, 이제 확실히 알았어. 라고 딱 못을 찍어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어떤 선배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여자 선배님이. 공부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제 영상도 보셨나 봐요. 근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전화통 붙잡고 오늘 끝내버리자고. 오늘 끝내버리자고. 이제 긴가민가 끝내버리고 확실하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무님이 이제 확실히 내가 얘기 들어보면 반응 보면 알잖아요. 반응 보면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공부 시작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알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정한 자리에서 회복이 됐고 감정은 식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남으시는데, 아는 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과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어차피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시잖아요. 저는 어떤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도 옳고 이런 판단도 옳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판단을 하면 그것과 판단된 인과적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판단을 하면 그런 판단에 대한 인과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문제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상당히 좀 이걸 갖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것을 원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얘기하는 게 맞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쏟고 나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평생 나를 눈치 보면서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면 이제 취사할 수 있겠죠. 어떤 교우님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막 제가 이제 하도 교단에다가 쓴소리를 많이 쓰고 이제 막 그 비판적 글을 많이 쓰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뭔가 이렇게 뒤에 뭐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죠. 나 행위에 따른 붙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을 행하면은 뒤에 또 후폭풍이 따라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은 일은 옳은 일이다. 그것이 정의로 따지면 누가 봐도 정의롭다. 그러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들한테 대다수의 많은 사람한테는 지지를 받겠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걸 감내하시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수해요. 왜? 제가 뿌린 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멈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그냥 모두가 하하하 호호호 웃고 기분 좋고 끝나는 게 정의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정의행위는요, 이 정의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반대급부를 다 감당을 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정의행위예요. 그래서 정의행위에 대해서 죽기로써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럴 것 같았으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 전체적 메시지를 전하고 어딘가를 뭐 강하게 비판하고 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대일 관계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또 그 뒤에 또 인과적 결과가 나옵니다. 예.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업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온다. 선업을 하면은 선의 결과도 나오죠. 하지만 그 선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오류도 그대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업을 행할 때 내가 소리를 질렀다. 선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선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소리 지른 것은 그 소리 지른 거에 관련된 또 업이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악업을 행하는데 조용히 악업을 행했다. 그러면 악업에 대한 행위도 나오고 조용히 한 거에 대한 행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인과라는 게 무슨 1대1 관계처럼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절대 인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왜 이 사람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을 못 벌어?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것과 관련된 인과를 받지 돈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아니, 돈과 관련된 업을 지어야지 돈과 관련된 뭐가 오지. 돈 많이 버는 업을 지어야 돈이 오는 거지. 착한 일 했다고 돈이 많이 벌린다고 그렇게 인과를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통째로 내가 착한 일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과에 합당한 일만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다 해서 내 재산이 불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격이 지저분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도 사업 수완이 좋으면 돈을 잘 벌어요. 그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과는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고락이라는 게 있는데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이 있어요. 내가 고통인데
이거 정당해. 그러면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정당한 고락은. 부정당한 건 고락은 뭐예요? 이것은 기분 좋아. 근데 이것은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당한 고락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당한 고락이. 정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의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통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하나의 노력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립투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은 너무 피폐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또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의행의 결과가 나의 행복과 그냥 복락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인과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인과 예상 속에서 그 인과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마 거의 그대로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좋고 안 된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과적 과정을 따져보고 내가 하나의 실행을 해보면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깊어질 겁니다. 다음번에는. 권 선생님께서도 깔끔하단 말 좋아하시네요. 저도 깔끔하단 말 많이 쓰는데. 또 오늘 또 교무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깔끔하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 참 많이 쓴다고 저한테.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는 의미는 그 법신불 자리를 갖다가 이론상의 자리를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챙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본을 세우지 않으면 중생들이 알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먼저 접근해요. 야, 여기다 절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자리가 이미 드러나 있다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가족들과 함께 놔두셔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종교를 갖다가 그 이론상의 자리에서 수용해 버리세요. 그 종교를 수용한다고 이론상의 자리가 변합니까? 흔들립니까? 예, 그게 훨씬 큰 자리인데 하나님도 그 자리에 들어오고 부처님도 그 자리에 들어올 텐데 뭐가 걱정일까요? 다 수용해 버리세요. 그거 들으면 그래서 그분들의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이 청정한 자리 벗어나서 있겠습니까? 모든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가 이 자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 이 자리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종교나 이념과 사상으로 차별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훨씬 큰 자리로 하나로 합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나야 싸움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해보셔요. 아주 대승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신경도 쓰지 마시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정말로 이론상 모신 진가를 보여주시면 그럼 그걸로 충족하죠. 그리고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억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내버려 두세요. 예, 저는 그걸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그것도 교법적이지 않다고 봐요. 예,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겠어요. 우리 권 선생님이 인연복이 딱 거기까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욕심낸다고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시는 게 답이죠. 내가 인연복을 이 정도 지었구나. 앞으로 내가 더 많은 인연복을, 가족만 인연이 아니거든요. 법연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돈독해져 보십시오.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한 거 보셨어요? 세전 설교한 거? 거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법형제, 우리 교단에서 대종사님을 부모로 모시고 모든 제자들은 법형제였다고요. 법형제. 그때 법형제를 갖다가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했냐? 천륜이라고 표현해요. 천륜. 보통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들만 천륜이라고 얘기하는데 법형제도 천륜이에요. 어떤 천륜이냐? 이 이론상의 천의 자리,
이 천이라고 하는 이론상의 자리, 이 이론상의 자리가 천의 자리거든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 자리를 공유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천륜인 거예요. 법형제도. 그래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무슨 뭐 피를 나눈 형제만큼 그렇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김이 끈끈이 연결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법으로 만난 형제가 오래가는 형제입니다. 영생을 두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들 계속 만나면서 그래야지 그거에만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법신불사한이라는 용어가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성 진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에서 드러나는 모든 인과 현상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청정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사한을 동시에 표현하는 법신불사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사한은 이론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 내포를 이해하게 되면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 언어도 넘어가죠. 가볍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표면만 바라보면은 이거 갑자기 그 생뚱맞은 조화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법신불이면 법신불이고 사한이면 사한이지 뭔 법신불 사한이냐. 법신불은 불생불멸이고 사한은 인과보응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서로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이 그게 법신불 사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불교의 독특한 생문자죠. 생문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님들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종교의 언어를 갖다 쓰지만 그 용법을 갖다가 그 종교에서 쓰는 거대로 고착돼서 쓰지를 않으세요. 그때 당시에 선지님들은 당신의 깨달은 경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갖다 쓰고 자기 체험대로 써요. 그 언어를. 그러지 저쪽에서 쓴다고 해가지고 그 용법을 가지고 고스란히 구사하고 이러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론상의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언어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선지님들은 항상 그냥 그대로 툭툭 떼와가지고 딱 붙여버려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계 일원 이런 식으로 써요. 정산정사 본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막 이렇게 펼쳐진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하고 그냥 일원 이거 붙여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버려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일원사은 이런 말도 써요. 그냥. 일원사막인가? 일원삼강. 일원삼강 이런 말을 써요. 사막을 갖다 일원삼강 이렇게 딱 붙여버려요.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우리 선생님들은. 근데 이것이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 이해가 어렵지 않은데 이론상의 체험이 없으면 그 언어 개념이 그냥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틀린다고 볼 수 없어요. 예, 그렇게 그 해석한다고 해도 뭐 틀림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론상의 자리는 이제 그것을 다 하나로 하나는 그 삼신일체의 자리이기 때문에 법신, 보신, 화신이 전부 다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법신이라고 말하고 청정한 이 자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서 이걸 원만하다고 얘기하고 그 원만함은 육군을 통해서 바르게 구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공원정하고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그 이것을 갖다가 다 포함해서 청정 법신 그리고 원불교 말로는 이론상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체험을 통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원정 우리가 말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의 자리가 따로 있고 원의 자리가 따로 있고 정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의 공덕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는 모든 번뇌가 녹아나는 청정한 자리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청정한 자리고 모든 중생심을 다 갖춘 원만한 자리고 모든 부처의 공덕을 다 갖춘 원만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육군으로 구현될 때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구현시켜주는 자리고 인과를 그대로 바르게 드러내는 자리고 그러니까 공원정이에요. 예. 그건 이제 자기가 그 마음의 자리에서 그걸 연마해보고 체험해보면서 분명히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이게 정이네요. 이게 정. 잘 보이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정이라고요, 이게.
육군을 쓸 때는 이렇게 바르게 쓰여져요. 청정한 자리에서. 하나도 오염됨이 없어요. 지은 대로 그대로 드러나져요. 육군을 통해서. 이게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화신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정을.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예. 우리 저기 권 선생님께서 그냥 공부심이 투철하셔가지고 그냥 삼신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시고 제가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카톡에다 그냥 올리세요. 같이 공유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하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해 가면 될 것 같아요. 혜인님, 그래, 마음 챙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바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 거고.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인과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이 존재하는 거지 인과를 초월한 수행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근차근 내가 한 만큼 수행도 진척이 됩니다. 물론 불생불멸한 자리를 아는 것은 몰록 알 수가 있어요. 그 경지가 드러나는 것은. 하지만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내가 일상에서 유지하는 문제는 또 인과 과정을 통해서 삶 속에 전착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 저기 순타원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알려주세요. 순타원님께서 잘 좀 책임져 주셔요. 기대하겠습니다. 순타원님하고 많이 얘기 나누세요. 순타원님 지금 가리를 잘 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시 없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열심히 해버리세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딱 어느 정도까지 탁 올라채세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들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부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바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친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3기 공부 모임 하신 분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간에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네. 아마 이제 2기 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끈끈하게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이제 정착을 해 가고 계시고, 방길등 교무님한테 제가 인수인계했습니다. 이제 방길등 교무님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떼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공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딱 독립해서 스스로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굳이 손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예, 제 욕심은. 정산종사님 법문 속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상 없는 곳, 일원상 해가지고 망상 없는 곳. 제가 이제 올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원상의 대화라고 하는 정산종사님의 본문에 보면, 일원상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망상 없는 곳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이 없는 그 자리가 일원상의 자리예요. 예, 망상이 없으면 그냥 이미 일원상의 자리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게 없어요. 망상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깊이 인상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그게 살면은 충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탕에 들어가도 그 자리고 온탕에 들어가도 그 자리면 그 분명한 자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에도 한결같은 자리를 보면은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또 스스로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고 그 체험적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체험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일단 머릿속에다 지식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걸 공부해야지. 영생을 두고 변함없는 걸 공부를 해야지. 그 지식이라는 거 사람 몸 죽고 나면 없는 건데, 그거.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글 공부하시는 거 제가 좀 답답해요. 연세가 많으신데 교전을 글로 공부하시고 계시는 그런 좀 답답함을 느껴요. 이제 곧 있으면 몇 년 안에 가셔야 될 분인데 공부심을 그쪽에 쏟을 게 아니라 연부를 하시든지 수양에다 쏟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잘 지도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도 우리 교도님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요. 못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찾아뵙는데 그 교도님 만나고 오면서 또 연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독경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번씩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망상이 없으면 어떠냐. 노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울증의 문제나 걱정의 문제나 후회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삶을 갖다 원만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걸 공부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오잖아요. 세전에도 잘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일생의 주기를 놓고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노년이면은 정신수양을 하셔야 돼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다 그게 그냥 전부예요, 그냥. 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불하라고 꼭 알려주십시오. 연불하라고. 또 연불도 그냥이 아니고 그 본원의 자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게 아주 큰 공덕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쉬우니까 방법이. 예, 저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예, 우리 오지님처럼 뭐 아침부터 그렇게 막 번다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한결같아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이기 공부 모임 할 때 인상 깊었던 게 그 이제 이기 공부 모임 이제 끝날 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공부 모임 이제 대표를 맡으셨어요. 계속 이어갈 이제 대표를 맡으셨는데 그분 이제 이번에 이기 이제 그 책거리 할 때 오실 때 이제 교통사고가 직접 난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약간 유발한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청정한 자리가 안 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요한 자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길 잡으면 그렇게 돼요.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사건은 있는데 안에 청정한 자리가 안 떠나요. 쭉 흘러요. 이제 이 정도가 마음이 잘 되고 탄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도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이렇게 되면 생사 초월했다, 생사 해탈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아주 빠르신 것 같은데 체험적으로.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교리 공부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도 공부기는 확실히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지금 구현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이론상의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찔끔찔끔 뭐 그냥 경계 갖고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경계를 그냥 쭉 관통해서 평안해버려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찔끔찔끔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악경계다 하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를, 아이고, 참. 이 사람 숫자가 많긴 많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셔요. 그래서 다 한마디씩 다 해주시니까, 이 시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제 예전에 그 공부 모임 할 때는 그래도 좀 안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딱 끝났는데 지분은 꽉 채워서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할 사람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편안하게 넘어가시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절대 뭐 고민해가지고 막 억지로 말해야지 이럴 거 없어요. 근데 한마디씩이라도 하면 스스로의 발전이 있으시니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또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스스로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한마디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억지로는 마시고 아시겠죠? 자, 어차피 공부를 다 하셨을 테니까 이론상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충분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아주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좀 딱딱딱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론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 그러면 이제 벽에 달린 동그라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자각하셔야 돼요. 아,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실상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론상 그러면 한 뚜렷한 마음의 실상 그게 이론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지 뭐 이론상 그러면 동그라미가 머릿속에 턱 떠오르면 안 되고 동그라미가 떠오르면 안 되고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청정한 이 바탕이 떠올라야죠. 예, 그래야 그게 이론상 바르게 지금 모신 거예요. 이론상 이론상의 자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법문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론상의 자리가 그 법문 말씀과 딱 부합되게 되겠죠. 이론상의 자리,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론상의 마음의 상태와 대종사님께 이 법문의 말씀이 딱 여합부절이 된단 말이에요. 딱 그대로.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은 이론상의 자리를 확실히 알았구나라고 자부하시면 돼요. 근데 말씀하고 나의 체험이 빗나갔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수 있고 이해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체험이 잘못돼서 말씀하고 부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으면 물어서 해결하고 물어서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제일 빠르죠. 자 보세요. 이론상이라고 처음에 제목이 이론상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걸었겠어요? 실상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형상에 대한 설명을 앞에다가 제목으로 걸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형상이 아닙니다. 이론이라고 하나로 뚜렷한 실상 앞에 실자를 붙여야 되겠어요. 여기 앞에다가 하나로 뚜렷한 실상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람들이 똑바로 이해를 할 텐데 이론상 해놓으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불가에서도 다 쓰는 말이에요. 상자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론상 그러면 그 상자라고 하는 건 불과해서 실상을 말하는 거지 허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은 자리 이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실제 모양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서 공상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공안 실상, 공안 형상 이게 지금 그때도 이 상자를 쓰고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보면은 1심 2문 3대 사신 5행 6자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데 그때 이제 3대 얘기할 때 최상용 들어보셨죠? 최상용 그때 상자도 이상이요. 이상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를 채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도 논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쓰임으로 논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자리를. 큰 한 자리인데 그 자리는 최상용을 다 갖춘 자리예요. 그래서 상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상의 모양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론상 걸어놓으면은 부모님의 모신 사진이다 이렇게 우리 표현이 돼 있잖아요. 부모님 모신 사진처럼 숭배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사진이다. 자 보세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아니 부모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진 걸어놓으면 그 사진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을 걸어놨어. 그래 저게 부모님 사진이래. 그러면 사진만 알지 부모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논할 때는 실상을 전제한 사진이어야 돼요. 실상을 전제한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론상의 자리를 알았을 때 저걸 요렇게 모시는 순간 이론상이 드러나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제가 손가락을 요렇게 들었어요. 이론상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제가 요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 손가락을 이론상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시죠? 근데 벽에 걸린 이론상 보면서 이론상의 실상이 안 드러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러니까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벽에 걸린 이론상을 딱 보는 순간 실상을 봐요.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벽에 걸린 이론상을 보면은 형상을 보고 나머지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논할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진은 실상을 보는 사람한테 유효한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부모님 아니 본 적도 없는 사진 보고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런데 부모님을 아는 사람은 사진 딱 걸어놓으면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성격인지를 사진만 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로서의 이론상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절에 이론상의 진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론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시작은 이론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헷갈려요. 이론은 이 말은 하나로 뚜렷한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로 뚜렷한 모양은 이렇게 시작해도 맞고 이론은 그러면 하나로 뚜렷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맞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면은 다 똑같은 거고 모르면 또 막 이거 다르다고 뭐 이론은 어쩌고 이론은 형상 이론상은 또 형상이고 이론은 또 뭐 저기고 막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근처도 못 가는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해도 맞고 이론상은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인데 이론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또는 만약에 다르게 표현했다면 뚜렷한 것은 이렇게 해도 맞겠지. 하나의 자리는 이렇게 해도 맞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잖아요, 지금. 한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도 맞을 거 아니에요. 원쌍은 이렇게 해도 맞을 거고. 이 모양은 이렇게 해도 맞을 거고. 맞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다 이해하고 끄떡끄떡 할 거예요. 아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게 이론이 어쩌고 이론상이 어쩌고 이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실상에 접근도 못하고. 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여기 끝냈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그 다음에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의 인과보응이에요. 대소유무의 분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체험적으로 이해하셔야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뭐 논리구조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세요? 제 얘기 듣는 자리가 그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죠. 그리고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세요? 자, 제 얘기를 듣는 그 자리가, 제 얘기를,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이 소리가 없는 자리인데, 그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맞죠?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없는 자리에서 이게 공존하잖아요. 맞죠? 이런 것처럼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크다, 이 우주만유의 본체다. 이 자리를 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주만유의 본체고, 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고, 또는 만물의 생로병사와 뭐 풍운으로 상설과 뭐 이렇게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고,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자리를 읽을 수도 있고, 맞죠? 청정한 이 자리를 대라고 이야기하면 구분되잖아요. 대자리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망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 할 때 그것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놈 드러난 놈들이 다 변화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환히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내지 않고 청정한 이 자리에 머무르는 순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죠. 하지만 분별하려고 맘먹으면 또 분별이 되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똑같은 놈인데 분별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공존한다고요. 이게 양면이 공존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공존하는 하나의 모습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 이 자리가 뭐, 자 보세요. 이 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언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없어져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변함이 없죠. 또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 일어나고 사라져. 그래도 이 자리는 그대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 또
생멸거래 변하면, 그 다음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그랬어요. 선악업보가 끊어졌다. 이 자리는 선악이 없죠. 이 선악이 있기 전에 있었잖아요, 이거. 그 선악이 있는 중에도 있고. 근데 얘는 선악이 아니야. 선악을 드러내지만 선악은 아니야. 맞죠? 예.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지만 요 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업보가 있어요, 없어요? 업보가 있으면 물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물들질 않거든? 그럼 얘는 업보가 없어. 선악의 업보가 없어요. 선악의 업보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뭔가 선의 뭔가 기운이 나와야 되고, 뭔가 악의 업보가 있다면 악의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선악의 업보가 없기 때문에 선의 기운도 악의 기운도 없어요. 선악을 드러낼 뿐이지. 이 자리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고 돼 있어.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선은 성대로 악은 악대로 환히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거 이대로 아시잖아요. 이대로 구별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도 이렇게 이 소리 구별되듯이 구별되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차별 없는 자리에서 선악이 그대로 완연하게 구별이 돼요. 이것이 공존하는 자리예요. 이 두 가치가. 선악으로부터 넘어선 자리와 선악이 본래 동공한 그 자리와 선악이 완연한 그 자리가 공존한다고, 이 자리는. 그 두 개의 전혀 다른 가치가. 이 자리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가치와 생멸의 가치가 공존하는 것처럼. 이해가 잘 되시죠? 이 자리는 그렇게 생겼죠, 지금.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동공하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완연해서 시방삼계가 장중량 구수같이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언어명상이 동공하잖아요. 자, 저 보세요. 동공하죠? 동공하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중에도 동공하잖아요. 그 동공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네요. 그죠? 동공한 그 자리와 이 소리가 떨어져 있지 않네요. 맞죠?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 말과 글. 이 자리는 말과 글이 묻지를 않는데 말과 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잖아요. 명상이라는 건 이름이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잖아요. 어떤 느낌, 이것도 다 상이에요. 어떤 우리가 형체적으로 구별되는 모든 모습들, 생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감정도 하나의 상이고, 생각도 하나의 상이고, 기억도 상이고 그래요. 근데 이거 모든 것이 어때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돈공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렇게 시작해요. 진공묘유라는 게 뭐가 진공묘유예요? 이 자리가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죠?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텅 빈 자리에서 이걸 환히 아시겠죠? 텅 비었으면 없어야 되는데 텅 빈 줄은 또 알아. 신기하지. 그래서 이걸 보고 묘하게 있어. 있는데 어떻게 뭐 모양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맛으로 냄새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묘하게 있는 거야. 이게 설명하기가 곤란해. 묘유다 그래요, 이걸.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어 설명을 못 해야 되는데 텅 비었는데도 있다는 걸 알겠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진공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제 말이?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일단 뭐 설명이나 끝내고 하시게. 또 빨리 끝내드려야지. 주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이론상의 자리는 이 지금 요 실상의 자리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의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우주 만유를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세요. 우주 만유 이 핸드폰 하나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계시죠? 이게 우주 만유를 통하여서 이 은연자재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는 은의 자리예요? 현의 자리예요? 은현을 자제하는 자리죠. 이 자리를 숨었다고 얘기해도 맞고 이 자리는 드러나 있다고 해도 맞잖아요. 희한하지.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전혀 다른 말이 공존해도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아. 그게 공존해. 똑같은 놈인데 그게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거든. 이게 은현 자제한 거예요. 자제.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에 의지해서 있나요? 우리 의도 있죠. 마음법을 통하여 짝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어디에서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의지해서 존재하는 놈은 그 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거든. 의지해서 존재했으니까. 의지해주는 놈이 사라지면 사라지거든.
근데 얘는 의지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얘는 자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제. 예, 의지하지 않고 홀로 드러나 있어요. 또 우리 표현에 상동로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상동로. 홀로 드러나 있는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자리를 보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냥 이거 논리구조로 이해하면 이거 지금 한 글자도 못 나가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체험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말들이에요.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그냥 이 모든 말들이.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시광겁에 은현자자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자, 이것을 보는 이 동안에 지금 은현자제하는 놈 드러나 있지 않나요? 그죠? 은으로 보면 은이고 현으로 보면 현으로 이거 스스로 존재하는 이놈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게 은현자제하는 놈이요. 또 여기 또 우리가 아까 해석 안 해본 것 중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런 말 했는데 요거 드러난 자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요거 환히 아는 이 자리가 텅 비었잖아요. 그 자리에 고요하잖아요. 영, 신령스럽잖아요. 영지, 신령스럽게 알잖아요, 이 자리를. 근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요걸 요렇게 환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모르면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망상을 끓이면 망상 끓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그 광명이 있어서 그래요. 공정정지의 광명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 간단하네요. 결과적으로 이론상 진리를 종합하면은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만 다르게 표현했냐? 불생불멸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불생불멸을 다른 용어로?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다. 불생불멸의 자리를. 그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공정영지의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 인과봉의 자리는 어떻게 표현하셨죠? 인과봉의 자리는 대소요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변하는 자리는 그렇게 드러나요. 다양하게.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원불교에는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하나로 뚜렷하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난 거예요. 뚜렷하게. 애매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어때요? 설명 잘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제가 이 설명은 지겹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저도 막 지쳐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자, 넘어갈게요.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서 봤던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믿고 받드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이론상의 신앙. 그러니까 뭘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뭘 믿고 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이 자리를 믿고 모시고 받들고 살면 돼요. 그럼 부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이 자리 모시고 사는 게. 항상. 그게 이론상의 신앙이에요. 더 얘기할 게 뭐 있을까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된다니까. 이 자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면 그냥 믿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고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고 대소요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구나 하고 믿으세요. 예. 의심 안 나시죠? 이론상의 진리를 거쳐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심이 안 나시죠? 의심이 안 나야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져야지. 진짜 그렇네. 이 자리는 대소요무의 분별이 없죠. 이 자리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고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요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거기서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함이 거기서 일어나고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처럼 선명하게 모든 시방삼계 모든 것들이 장중의 한 구슬처럼 선명하게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진공묘유의 좋아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그것을 믿어. 그것이 의론상의 신앙이다. 뭐 말이 더 필요가 없네. 그냥 그대로네. 예. 너무 선명한 얘기예요. 그냥 이 체험한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 이론상의 진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딱 들어놓고 자, 핸드폰은 전화를 하는 것이며 핸드폰의 껍데기는 가죽으로 된 것이며 핸드폰의 겉면은 유리로 된 것이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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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따로 말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확인한 그대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견성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견성을 못하면 뭐 길이 없지. 불경 갖고 헤매보세요. 이렇게 선명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글이 어디 있나. 없어요. 이런 글은 존재하질 않아요. 어디 가도. 진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주 간추려가지고 깔끔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론상의 수행으로 넘어갈까요?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 수행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수양 연구 취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론상의 수행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그러면 이론상의 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이론상의 신앙을 먼저 세운 다음에 수행의 표본을 삼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해요. 마치 차서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면서 그대로 수행의 표본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도 이론상이요, 수행의 표본도 이론상이다 이 말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먼저 세우고 나중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순서가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 말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 말이에요. 신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우리 교단에서.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차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원만이 뭐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갖춰진 게 원만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게 그게 원만구족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여기 부족한 거 있나요? 한번 따져보죠. 뭐가 부족한지. 원만구족. 모자란 게 없이 다 갖춰져 있는 자리가 이게 원만구족한 건데 왜 이 자리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자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기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죠. 그 다음에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후회도 있고 다 있죠. 이 자리에. 이 자리 떠나서 있어요? 자, 부정적인 게 다 갖춰져 있네요. 여기. 그러면 부정적인 것만 갖춰져 있으니까 행복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고요함도 있고 기분 좋음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있네요. 이 안에. 그리고 그걸 넘어선 자리도 여기에 있네? 와, 이건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넘어선 자리도 있네. 그 모든 걸 버린 자리도 여기 다 있네. 모르면 모르는 것까지 다 있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드러나고 땅을 보면 땅이 드러나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내가 부족한 건 내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뭐가 부족할까요?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갖춰져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생심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들어있고 모든 불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우주만유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여기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주만유도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 모든 성자들도 여기 다 들어있고 모든 주생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만한 거예요. 이게 원만구족이라고.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이? 예. 여기 떠나서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여러분 숨도 여기 떠나서는 숨 한 번 못 쉬어요. 여기 떠나서 숨 쉬어 보실래요? 여기 떼놓고 숨 한 번 쉬어보세요. 여기 떠놓고 눈 한번 깜빡여 보시고 여기 떠나서 머리카락 하나 뽑아보세요. 여기 떠나서 그게 가능한가?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기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항상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자, 이해가 잘 되셨어요? 이게 원망구족한 거예요. 이게 원망구족한 거예요. 그 지공무사라는 건 뭐예요? 이 지공무사도 참 원불교 독특한 표현인데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대요. 여기는 뭐냐면 보세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그 개별적인 마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뭐냐면 작은 자리가 아니고 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뭐라고 되냐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란 말을 쓰시잖아요. 이론상 법어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이 공변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나의 것이면서 여러분들의 것이고 모든 인류의 것이지 누구 특별히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지극히 공변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것이에요, 공것. 사적인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들 것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거고, 부처님 건 줄 알았는데 저기, 일체 생명들의 것이에요, 이게. 이 공변된 거라고, 이게. 사사로움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자리는 보편진리다. 보편진리지, 이건 사사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자, 그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 이 자리는 원만하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 이게 이론상의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안다는 건 뭐죠?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이 자리를 아시죠? 지금 이렇게 알면 돼요. 그냥 아는 거고. 양성한다는 건 뭐예요? 이대로 계속 이 자리를 갖다가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육근을 쓰는 과정에서 이 자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말할 때도 들을 때도 생각할 때도 안 떠나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를 쓰는 거예요. 육근을 작용하는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의 수행이에요. 그러면 진리 신앙 수행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원불교 수행은 이론상 수행이고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 신앙이고 원불교 진리는 이론상 진리예요. 그러면 이 세 토막을 딱 공부함으로써 원불교의 핵심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벗어나서 이제 원불교 교리 없어요. 사막도 여기 떠나서 사막 없고 여기 떠나서 사은 없어요. 이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수행이지. 그 사막도 뭐냐면 결국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도 이 자리에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이고 사은 보훈하는 것도 이론상의 신앙을 하는 거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론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처처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이 돼야든 어떤 무엇을 돼야든지 간에 청정한 이 자리와 함께하게 하는 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아니에요. 맞죠?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이 자리를 안 떠나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하면 사은 신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론상의 자리를 알면은 신앙도 수행도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머지는 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에 불과한 거예요. 총론은 이론상을 알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원불교가 얼마나 간단 명료한 종교인데 이게 깔끔하다니까요. 깔끔해. 이론상 알면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 핵심이다. 예.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막 사은 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공부를 다 해오셨기 때문에 저의 이런 짧고 굵은 거 형식적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공부해오던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어서 물어보십시오. 자, 한 분씩. 우리가 이제 공변되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공무사하다 할 때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거의 반대가 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적인 것은 사적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체 생명한테 속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변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의 사적 경험은 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고 능력 부족하고 한 것들은 다 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론상의 자리는 사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공적인 거예요. 다 포괄하는 얘기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체 중생의 본성을 설명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뭐 글로 써지면 순서가 잡히잖아요. 1번, 2번 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차례로 이해하지만 뭐 순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차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뭐 정신수양이 먼저 있다 해도 당연히 순서적으로 정신수양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론상장을 건너가면은 일단 견성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차례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양성부터 시작해도 틀리진 않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차례 논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제 바로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알면은 바로 이제 양성해야죠. 양성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공부 더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대해서 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육군을 통해서 써야 되겠죠. 예. 그게 다이죠, 뭐. 예. 그 뭐 이제 공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상 한 자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종경에 나와 있는 법문 풀 때도 공원정을 쪼각내서 풀면은 그 견성양성 솔성으로 풀어내기가 복잡해요, 아주.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론상 한 자리로 이해하고 견성양성 솔성으로 풀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했는데, 원만한 것은 아까도 삼신에서 저기 뭐죠, 공원정의 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만한 거예요. 원만구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항상 빠진 게 없어요. 그 쪼가리가 아닙니다. 통이지. 설명하자니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 뿐이지 사실은 다 통이에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따지면 쪼개지질 않아요. 체험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쪼개보는 것일 뿐이지 실제 체험은 통으로 드러나지 쪼개져서 드러나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하고 이거 드러내는 자리가 통으로 드러나지 않나요? 그리고 청정한 자리를 이걸 어떻게 쪼개요? 그러나 청정한 자리를 놓고 볼 때 이 자리를 청정하다고 원만하다 하고 밝다 하고 정성하다 하고 공정하다 하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 체험에서 쪼개지냐고요. 안 쪼개져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관념으로 공부하고 이제 그냥 단지 이론으로 공부하면은 예, 뭐 공부 아니에요. 그런 공부는. 도학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체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도학 공부지. 보세요. 지금 현재요. 다수라는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너무 후한 표현이고, 저는 그냥, 그냥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교당 생활 하루 이틀 해오신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교도님들도 많이 인연 있으시고 교무님도 많이 거쳐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수도 없는 법설 안 들으셨어요?
저도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요. 저도 제가 아는 교무가 선후배만 해도 얼만데요. 예. 그러니까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책임감이 얼마나 이게 막중한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걸 그 이론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예, 그러지 그냥 뭐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편하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보람이 없어요. 저는 왜 이런 걸 찾고 할까요? 저도 제 시간 쪼개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다 안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단에 보편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단의 그 모든 원불교 교리에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없이 집을 공중에 떠 있는 교리란 말입니다. 이게 바닥에 탄탄하게 뿌리를 박은 교리가 아니고 이게 뿌리가 없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교리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계신 분들 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계신 곳에서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책임감 가지고 해주시게 정말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견성은 사리 연구 공부지 수양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좌선해가지고 견성한다는 건 망상이에요. 방법이 틀린 방법으로 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마음자리를 알고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자리를 양성하는지를 모르고 양성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는 수십 년을 공부해도 화가 삐쭉삐쭉 올라오고 양성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을 해가지고 견성이 됐다면 최소한 뭐 진여의 본성이라는 말이 좌선법에 나오니까 그 정도는 깔끔하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여인지. 근데 그거 뭐 좌선 오래 한다고 그거 알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안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불과해서 어떻게 공부했는데요? 다 문답 감정하면서 저 화두 공부하면서 스승하고 저 뭡니까 이거 법과령 하면서 깨치고 그러지. 앉아갖고 좌선한다고 깨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참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기왓장을 갈아가지고 저 누구냐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막 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스승이 와가지고 기왓장을 막 박박 갈가대니까 아이 시끄러서 선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스승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선하는 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아가지고 나 유리 만들려고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이제 이러니까 아니 그걸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해가지고 견성하려는 거나 내가 이거 갈아가지고 유리 만든다는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나올 행동을 해야 그게 나오지. 근데 벌써 공부부터가 틀려먹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선이라고 하는 거, 좌선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맹목적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과거 불가처럼. 그래서 앉아가지고 장자부라 몇 년 하고 하면 그냥 단박에 도노라고 깨치고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런 풍토가 원불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 교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참 답답한 거지, 이게. 이거 앉아가지고 한 1시간, 2시간이면 다 초견성을 할 수 있게 대종사님께 해놓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 수십 년을 하면서 견성을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얘기냐고요. 제가 수많은 교무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감상이 그거예요. 이제 알겠대. 이제 시작이라는 거 다 인정해. 수십 년 한 거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거 20년, 30년 동안 좌선 안 빠지고 공부하셨죠, 교무님? 그래가지고 얻은 거 하나도 없는 거 이제 아셨죠? 이제부터 공부하세요. 이제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니까. 20년, 30년 동안 수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론상을 모르니까. 수행의 표본을 모르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사리 연구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리 연구 공부하는데 견성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사리 연구 공부하면 견성이 돼야지. 근데 여기서 양성을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 견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하면 견성은 되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공부하면 견성이 돼요. 아, 원래 있던 거니까 이해만 하면 알아져. 원래 있던 마음짜리니까 이해만 하면 알아져요. 이해만 바르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견성을 할 수 있어. 양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수십 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예, 예. 어차피 영상으로 이 내용이 다 올라가니까 이거 억지로 적으려고도 노력 마시고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그냥 공부하세요. 시대가 그렇게 편하게 공부해도 되는 시대인데 복잡하게 애쓰지 마시고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한 것은 오늘 여기서 딱 한 번 이해를 딱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이해 딱 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공부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공부하시게요. 편안하게. 너무 힘쓰지 마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우리 교도님들 설교할 때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입꼬리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살짝 아주 미미하게 너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살짝만 올려보세요. 그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신 청정한 자리를 한번 챙겨보세요. 그 자리에서 되시죠? 예, 청정한 자리 잘 챙겨지시죠? 예, 그렇게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입꼬리만 올리고 그 청정한 자리만 드러내셔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안팎으로 좋아져요. 사람 얼굴 달라졌다 그러고 막 기운이 달라졌다 그러고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래요. 어유,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도님 댁에 지금 거동 힘드신 분 갔다 왔는데, 거기 기독교 분이 거기 이제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2시간씩 와서 일을 해주고 가시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그냥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야. 아, 사랑이 넘친다는 거야, 얼굴에서.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하는 인상이래요. 에, 제가 그런 놈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연습을 이제 하거든요. 왜냐면 인상을 하도 제가 오랫동안 인상을 쓰고 살아가지고 버릇처럼 돼가지고 인상 쓰고 살던 게 약간 이렇게 해보시면 인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려봅니다.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이 청정한 자리 챙겼다 그러면 입꼬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챙기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론상 한 자리를 탁 놓고 교리도가 이렇게 쫙 전개되어 있다. 그래서 교리도는 사실 언어로 풀어놓은 거지 사실 이론상 한 자리를 구현하는 거고 논리적 구조를 따지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했을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론상 한 자리를 그냥 딱 그대로 드러내면 이게 신앙의 자리고 수행의 자리예요. 그냥. 네, 더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를 이론상의 자리를 불성으로 모시며 부처님으로 모시면 그냥 부처님이고 이 자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자성으로 바라보면 그냥 수행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이 자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딱 달라지는 자리예요. 똑같은 놈인데 성격이 딱딱 달라져요.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이 되는 자리고 내가 이용할 자성의 자리로 보면 자성인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놈인데 그렇게 돼요.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께서 측은해서 키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측근에서 정말로 어려서부터 정말 애지중지 키운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너무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정산종사는 살아남으셨죠. 재밌는 건 정산종사님 때는 이제 해방 이후 6.25 전쟁 이렇게 돼가지고 정산종사님 당대 때는 사실 뭐냐면 원불교가 굉장히 미약하고 힘든 시대였어요. 또 재밌는 것은 정산종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지금 정산종사 본문도 그 유일학님 1기생인지 2기생인지 1, 2기생한테 그 몇 번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지금 본문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정산종사님이 활동을 오래 못 하셨어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그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온 것이고, 이제, 종교도 생주이멸하는 거거든요. 흥망성쇠 하는 거예요. 종교도 흥망성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불교, 이제 종교의 흥망성쇠라는 걸 이제 뭐 큰 사이클을 놓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작은 사이클을 놓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불교는 어느 입장이냐면, 쇠망하는 상황에 있다고 봐요. 쇠망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자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흥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잘 짜놓으셨고, 교법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원상의 자리를 기본적으로 자각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교단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적으로는 훨씬 큰 교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규모는 줄어들지만 그 진리를 담지하는 내적 수준이 굉장히 위대한 수준의 교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규모적으로 커지는 것은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규모는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랬어도 대종사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지한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작지만 안으로는 큰 교단이었단 말입니다. 진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교단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작지만 안으로는 거대한 교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을 삼아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의 역할들도 다 있는 곳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시대가 그런 거라서. 좀 아쉽죠. 아쉽죠. 아이고,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계신 이때에 태어나신다면 교화 방편으로 뭘 썼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교화 방편으로. 아마 유튜브하고 줌 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 같은 물질 문명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셨던 태도를 가지셨던 성자가 그걸 활용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당대에는 최고의 방법론을 동원했던 게 사실은 교화단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방법론이었어요. 그 당대에는. 근데 지금은 대종사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육성 언어를 직접 모든 사람들한테 설파할 수 있는데 왜 교화단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형식주의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화단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방편으로 삼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종사가 지금 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지, 대종사께서 과거에 했던 것 하시고 버리고 지나온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부활시키자고, 그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대종사 모르는 거지. 대종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우리 교단은 외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요. 이게 제가 자꾸 교화단 비판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교화단을 그렇게 그냥 찬양을 하고 우리 교단의 교화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저는 대놓고 까거든요. 네. 그런 방법론에 집착할 때가 아니에요. 교화단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 못했어요. 교화단 안에서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교화단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없어서 교화단 운영이 안 됐지, 조직이 없어서 안 됐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짜 뭐 어떤 것을 손대야 되느냐. 교단에 지금 앞으로 지금 막 변화를 앞두고 있고 이런데 무슨 뭐 제도 조금씩 수정하고 이러면 교단 바뀔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도 바꾼다고 교단 안 바뀌어요. 제도가 문제라서 교단이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화 안 되는 게. 우리가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가 안 돼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근원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교화를 살리고 교단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리 미미하고 작은 이 몇몇의 모임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거 말고는 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자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